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부활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21세기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고, 이 부활은 예수님 또는 나사로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혹시 부활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부활을 경험하려면 일단 의학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부활신앙이 더 절박하고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2026년 4월을 살아내고 있는 21세기 성도들이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신앙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과거형의 부활신앙과 장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살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미래형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활신앙이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형의 부활신앙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형의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이 지난 주일 아침, 오늘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주일, 세상 용어로는 일요일이 되는 거죠. 자, 소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갔더니만 5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흰 옷을 입은 청년, 상상이 안 되면 누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저를 보면 됩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 머리는 하얗지만
이 청년, 그렇게 보면 보통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는 살아났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결과가 이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자, 무덤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인생으로 보면 끝, 마지막, 또 절망. 이 무덤이 주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고, 구속일 수도 있고, 매임일 수도 있고, 약함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무덤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면 부활신앙은 뭘까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덤에 묻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무덤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제약, 약함, 병듦, 가난, 우리의 한계, 때로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절망, 두려움, 시리, 비관, 우울, 기타 등등.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무덤 안에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무덤과 같은 모든 구속과 얽매임과 속박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얽매고 구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부활했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인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매선 눈초리는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부활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마 요즘 특별히 시대적으로, 물질적으로 매이고 환경적으로 매이고 막연한 불안감, 마트에 갔더니만, 교회 종량제 봉투 사러 갔더니만요, 이제 2장 이상 안 주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괜찮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사재기를 해서 그런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이 사회 여러 상황 속에 그런 불안이 우리를 얽매이고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은요,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상봉을 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가지 주제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게 됐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미국에 지금 묘지에 계시고요, 어머니는 한국의 납골 땅에 있어요. 자,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를 모시고 선산에 모실 거냐? 아니면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곁에 모실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생전의 고향을 그리워했고, 또 생전에 미국을 그리워하고, 미국이 얼마나 공기가 좋고, 또 거기 저희 큰 누님도 계시거든요. 큰 누님 곁에 있는 걸 좋아했고, 아니 1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 와서 생전에
뼈가 화장을 했거든요. 뼈가 선산에 간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집안 모임에는요, 제일 끝자락이라서 그냥 별로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데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선산에 있든 뭘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희 가족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땅에 나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마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 땅에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여기에 무슨 묘를 쓰고 비석을 하고 뭘 하고 뭐 수목장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봉분을 하고 비석을 크게 하고 이름을 크게 새겨서 암흑에 왔다 가다 뭐 써놓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부활을 보면 이 땅에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아요.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선산, 예수님 모를 때는 선산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신앙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또 매장하냐 화장하냐 뭐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도 무덤이 없어요.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오히려 무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까지 후손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차라리 무덤 안 만들었으면 싸울 일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 후손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가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가신대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나를 죽인 그놈들 보란 듯이 금요일 날 너희가 나 죽였지. 봐, 못자국 봐. 옆구리 창자국 봐. 살아났어 임마. 내가 메시아라고 이 바보들아.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6월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죽은 걸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산 걸 목격했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 예수가 부활했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 뭐 지금 뭐 전도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되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리고 사형 언도 내린 빌라도에게 가서 살아났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말하던 그 진리가 바로 나야 하면 빌라도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언급이 안 되게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이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였을까?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의 만남은 부활의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도마에게 봐라, 만져봐라. 정작 인격적인 관계는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니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갈릴리로 빨리 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별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성장하셨고 자랐고 사역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 성장하고 활동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란 어떤 곳이냐?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예배, 종교의 어떤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요. 처음 시작했던, 나고 자랐던, 그리고 우리 일상이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때로는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그 삶의 현장, 적나라한 우리의 일상이 있는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갈릴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와요. 아마 오늘 새벽에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 새벽 예배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물론 계셨겠지만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겠지만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새벽 예배, 수천 명의 성가대가 찬송을 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성전에서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그런 멋있는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거실에, 안방에, 내 사무실에, 교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현재성, 부활신앙의 현재성입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거고 또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죠.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은 뭐냐?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아마 갈릴리에서 그 당시에 복장을 하셨겠죠. 궁금하면 누굴 보면 쉽게 이해가 될까요? 예. 제가 우상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서구형으로 그려졌는데 실질적인 서구형이 아니라 오히려 동양계와 비슷한 것이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잘생긴 어떤 서구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평범한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잘생긴 것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마포 흰 옷,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슬리퍼, 샌들 신고 그냥 누추한 그런 모습으로 2000년 전에 계셨겠죠. 근데 21세기의 예수님은 그런 육신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부활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적인 예수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성,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의미,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양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담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구나, 그걸 우리 일상에서 찾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찬양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부활신앙이 아닐까요? 어쩌면 21세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건물을 들어가다가 누군가가 닫히려고 하는 문을 잡아주는 그런 친절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예수님의 따뜻함이 이렇게 나를 맞아주고 있구나, 그런 작은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게 바로 21세기의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고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의 삶을 담아내는 삶,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런 작은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형의 부활도 있어요. 미래형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일까? 8절에 보면 이제 이 천사의 말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두려움, 똠, 무서움.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무에게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가서 전해라 했는데 전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너무 무서워서.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9절부터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을 보면 가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은 이 괄호의 의미를 이렇게 각주에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마가복음이 8절로 끝이 나요. 대표적인 사본이 시내산에서 발견된 시내산 사본, 또 바티칸에 보관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거든요. 이 사본에는 8절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후대에 기록된 다른 사본들에게는 9절부터 20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가 진짜냐 연구를 많이 하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자, 일단의 학자들은 8절로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무리의 학자들은 아니야, 이게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싸우다 보면 결론이 안 나니까 기본적으로 8절로 끝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괄호로 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이
9절부터 20절이 포함된 사본도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8절로 끝이 났다고 봅니다. 8절로 끝이 나지 않고 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8절로 끝이 나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자, 천사가 전해라 하면 처음에는 두렵고 놀라고 떨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냥 두려움으로 떨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 뭔가 화장실 갔다가 정리가 안 된 모습 같거든요. 자, 그래서 9절부터 20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마무리가 된다. 예수의 승천까지.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8절로 끝이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언뜻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8절로 끝나는 게 미완성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가는 이 미완성을 완성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거든요. 나머지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처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마가는 이제 마지막 부활에 와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고민이나 마가의 고민이 똑같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배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주제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하잖아요. 고난 경험이 있어요. 배신 많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죠. 뭐 죽음의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 보면서 죽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편하고 또 설교 듣기도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부활을 가까운 사람의 부활을 목격 아마 없을 거예요. 마가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부활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묘사할까 아마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다? 예,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설명하는 순간 이미 그건 부활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시작과 끝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 놀람, 두려움으로 묘사합니다. 동정녀 탄생. 천사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동정녀 탄생 경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합니까? 어떻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묘사할 수 있는 것은 놀람, 두려움, 대략 난감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 없어요. 부활 어떻게 묘사해요? 경험이 없는데. 그 경험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원초적인 반응이 뭡니까? 8절에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게 저는 정말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아니, 묘사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부활이 아닌, 설명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하나님만의 역사, 여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경외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물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설명이 되겠지만 그건 후대에 인간의 논리로 정립해 놓은 거고요. 부활은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놀람, 두려움, 떠움, 아무 말 할 수 없고 오직 실체니까 확인과 확신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오늘날 이 시대는 다 설명의 시대입니다. 왜? 지성주의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동정녀 찬생이나 부활, 예수의 삶 그 자체, 복음 그 자체는 지성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부활이다. 아마 마가는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어서 인간의 원초적인 반응으로 끝을 맺으면서 복음서를 마쳤지 않았을까? 그러면 21세기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설명하고 따지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심층 취재하고 탐구하고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오직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음에 경외함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부활이 아닐까. 그래서 부활 설명을 듣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부활 신앙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화려한 수식어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셨어요. 화려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찢고 벗고 싸우는 우리 집, 지긋지긋한 상사가 있는 직장, 매일매일 시험 본다고 하는 학교, 문제 많은 이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21세기의 부활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정말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갈릴리에 오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이 모든 한계 속에 머물지 않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필요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